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이제 제1차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가 잘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 벌어졌던 이 회의를 이제 충분히 논의하고 큰 다툼이 일어났다 했지만 그 큰 다툼은 충분한 논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양측의 입장과 또 그 왜 그것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바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그 베드로의 주장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도 일치하고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선언하고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러므로 또 바리새인이었던 자들,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행태를 가졌던 자들에게도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요구하며 요청할 것을 이제 결론으로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제 편지해서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별로 그것도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 묵상했고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 부분만 보면 되어지겠죠.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 보내요. 이걸 보면 항상 어떤 누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 보내요. 어떤 일에 있어서나 항상 함께 보내죠. 베드로가 어디 갈 때도 사람들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올 때도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부의 주장으로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항상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될, 증언할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보내고 함께 가고, 어떤 결론이나 어떤 것도 소수의 무리보다는 여럿의 그 증언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가야 어떤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서로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 필사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들은 여러 필사본들을 종합해요. 성경도 옮겨 적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요. 원 본문은 온전했지만 옮겨 적는 과정 속에 실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본을 인쇄하기 때문에 그 원본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면 되어지죠. 그런데 과거에는 옮겨 적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실수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들이 발생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여럿의 증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누구를 함께 보내요? 2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돼요.
이 유다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이 유다라는 자를 분명히 함께 보냈고 그 다음에 실라더라. 이 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그 실라가 이제 함께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쭉 기록하죠. 먼저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본론적으로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시도 없이 나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돕고 섬기기 위한 지시로 보내준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간 자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임의로 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다들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가보면 다들 목사라고 해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어떤 알지도 못하는 군소교단에서 안수받고 와서 목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목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중요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임의로 다닌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 목사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총회에 인준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 세워진 교회들 또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소속 교단의 총회에서 엄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목사를 세우게 되어 있고 세워진 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지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소속되어 있는 교단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노예 안에서 그 지시와 그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교회는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 속해 되어 있고 또 동인천 노회에 속해서 그 지시를 받으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변해졌지만 이제 노회의 관리와 총회의 관리와 지시를 받으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아무 목사의 설교나 아무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파송하고 보낸 목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 임의대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 교회의 공동의회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제가 의장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목사 개인이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기에 이런 것이 다 총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가 와서 임시 당회장의 역할을 하며 결론을 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엄정한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 마음대로도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목사를 견제할 장로를 두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그 총회의 원리예요. 정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임의대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가? 저도 동인천 노회의 소속으로 노회의 지시를 받으며 교회를 담임하며 교회를 가르치고 돕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의 사유화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사견으로 교회를 가르쳐서도 안 돼요. 노예의 그 지시를 받으며 올바른 말씀을, 훈련받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에서 보낸 목사가 아니라면 아무 목사의 지시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노예에서 보낸 목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 목사가 올바르지 못하다 여겨지면 노예의 제소를 하면 돼요. 노예의 제소를 해서 목사님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옳지 못하다 여겨진다라고 하며 제소해서 노예의 지시와 따르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신천지와 함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날 수 없고,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삼음기기와 같은 그런 전략으로 교회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따르다 보니까 혼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들, 결국 지시 없이 가만히 들어온 자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들이 하는 건 늘 뭐예요? 지시 없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 늘 하는 게 이거예요.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해요. 항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말을 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는 자들은 가스라이팅을 해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면서 그래서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복음인데, 복음이라면 복된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래서 정확하게 지시하심을 받은 자가 누군지를 명시하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이들이 지시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시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지시를 받으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결정사항을 이들을 통해서 전한다는 거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는 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령과 우리는, 즉 이들이 내렸던 결론은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내려진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 어떤 회의도 어떤 논의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깨닫게 하심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들이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긴한 것은 뭐예요? 이 요긴한 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앞선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레위기 17장, 18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금기시했던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풍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행하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별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여겨지는 이 네 가지만 너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너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긴하다.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요긴한 것,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이죠. 권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말하죠. 그들의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킨다면, 스스로 삼가면, 조심하면, 주의하면 이것이 너희를 잘 되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권면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해서 잘 되고 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유익을 위해, 신앙의 유익을 위해 이것을 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유익을 위해 권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각 교회마다 권장하는 것이 있고 크게 보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죠. 그러나 결국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가장 우선된 권위를 두고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여겨지기에 우리 교회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지시하심을 따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시와 명령을 따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요긴한 것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가? 오히려 그들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근심하고 혼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시하심이 없이 간 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죠. 그러나 지시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죠. 여호와는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샬롬, 평안을 주기 원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평안하느냐? 샬롬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을 외치며 예수님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이루며 평안을 주기 원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참된 평안을 누려야죠.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탄식 가운데 예수님을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평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잔잔한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접할 때도 있어요. 정말 한 대 얻어맞는 것 같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괴로움에, 혼란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잔잔케 하고 평안케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이번 교회 수련회의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안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사모하며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음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시하심을 받았던 유다, 실라, 바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참된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다고 잘못된 사람이다, 지도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해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면 그가 정말 지시하심을 받은 자인 거죠. 유다와 실라가 32절에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들은 참된 지시하심을 받은 자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그들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참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는 거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한 게 아니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서 35절에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안디옥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게 되어지죠. 이 혼란함으로 시작됐던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의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지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수다한 사람들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딛고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또 더 많이 부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바른 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기독교 기본 교리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단 내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들에게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이 회의를 통해 세워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말하며 이제 이 네 가지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진통을 겪을 때 교회의 질서와 바른 기본 교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과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옳다 인정하며 함께 따라주고 순종할 때 교회의 질서와 덕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또 내려진 그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평안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정말 질서 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서 세워져 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떠나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사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